예, 그래도 영이 깨어있으니까 순종할 줄 아는 거죠. 어둠의 시대에는 확실히 시대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낮보다 밤이 더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냐면은 자신들이 주권을 잡고 자신들의 멋대로 해도 자신들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다. 그리고 이런 날이 항상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을 바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우선 이기고 거머쥐고 있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다고 런닝만 입고 큰 소리 치고 막 그죠? 매일 그날이 올 줄 알아요? 아무리 장사라도 런닝 입고 겨울을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길거리에서 하룻밤도 못 새는 거죠. 죽게 돼요. 그래서 봄이 오면 겨울이 가듯이 빛의 세계가 다가오면은 악인들은 그때부터 깊은 고뇌가 옵니다. 자신들이 이제 만행이 제가 아닌 줄 여겼던 그 만행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걸 엄침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온갖 변수를 다 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도 바꿉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속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요, 뼛속 깊이 찾아 들어가는 빛이에요.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빛이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영과 혼과 육과, 그죠? 관절과 골수까지 찾아 들어가. 그래서 이걸 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함받지 못한 인생은 양심의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영혼 속에 고통이 생겨요. 그래도 이 땅의 영혼 속에 생기는 고통은 복이야. 왜 복이냐? 회개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회개한 거 아닌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그런데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고통이죠. 그것도 회개한다고 하나님 뽑아줬다가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를 이야기했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거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양심의 경종이 울리고 있을 때 이 고통을 세상 마약으로 매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고통이 회개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옥의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사람이 거짓 건세를 행할수록요, 건세를 행하는 곳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문화 속에, 교육 속에, 종교 속에
거짓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의 거처가 돼요. 이게 악의 거처가 될수록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되면은 권력자와 부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커요. 여러분은 개인은 나와 내 몇 사람이 해당되지만 권력자와 권력자는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흔들어 버리잖아. 권력을 가질수록 그게 속한 영향력이 크잖아.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가지고 부정을 행하면은 그 밑에 딸랑 개들 따라 붙어갖고 그 시키는 대로 하잖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딸랑개 짓을 많이 하는 게 경찰들이에요. 가장 수가 많다가 보니까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인 줄도 알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면은 그런 죄를 범해 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나는 국민에게 월급받으면서 국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암이죠, 그죠? 악이고 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계에서 법치를 지키면은 그거는 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의 이 사고방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취하면은 그들의 불법과 악행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쓸모없다는 거죠. 내가 일단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상대의 총을 빼앗아가고 상대한테 딱 개누서 손들어 서면 내 총인데 그게 없어. 난 손들어야 사는 거야. 그 권력은 그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불의도 권력을 잡으면 의가 돼버려. 의의 자리에 앉아버려. 세상이 그래요. 그걸 깨뜨려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국민의 힘인데 국민 자신이 그런 힘 자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왜? 권력에 이미 조직과 그 구조가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권력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왜 그래요? 권력을 가진 나는 그것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양심이고 구멍 거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은요, 북한이 세계의 인류의 낙원이라고 선전했잖아요. 북한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북한이 최고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거짓으로 선전했죠. 다들 믿고. 그리고 남한은 거지가 바글바글하다고 그렇게 선전했잖아. 그런데 남한에 갔다 오고 남한 정보가 슬슬 북한으로 제공했겠나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니까 요새도 지금도 남한에 거지가 버글버글하다고 이야기해요? 안 하잖아요. 들통나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의 만행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거짓이 들어가면 그냥 없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이제 안 통하니까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지금 엄청난 전쟁 무기 만들었잖아. 지금도 만들고 있고 핵폭탄도 만들고. 그 돈은 사실 남한에서 대준 거 아니가. 그래서 남한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 돈 대주면은 그들 원자 폭탄 같은 거 만들어 도로 우리 이업하고 우리가 잡힌다. 그럼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방송에 나서 그렇게 했죠. 근데 다 거짓말하는 거 있죠.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을 안 졌잖아요. 책임을 지면요. 자기 대통령직이고 모든 거 내놓고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져갔던 그 돈들 있잖아요. 다 내놔야 됩니다. 책임지고. 그런데 엄청난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들 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뭐 법으로 걸리게끔 법도 만들어 놓고 말도 아닌 짓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정한 권력이 북한 못지않게 남한 세력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줄 압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계속 있을 줄 알아요? 태양궁전이 계속 있을 줄 알아요? 나는 태양궁전 자리가 기독청이 들었을 것 같아. 세계 가장 큰 기독청. 내 혼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뭐 게시받았다 그럴 거면 또 뭐 이상한 사람 되잖아. 사단을 이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장된 교회 자리가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서 있는 자리 아니요. 우리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자리에 앞으로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 참 웃기죠. 아니 이런 게 들통나니까 남한이 잘 된다는 것이 진짜 알게 되니까 몰래 남한의 영상 그렇죠? 몰래 남한의 뉴스 또 뭐 연속곡 이런 것들을 비디오 테이프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몰래 봤잖아. 가만히 보니까 남한 이제 자기들이 말이 잘 안 통하거든. 의식과 그런 남한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럼 지금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세계 역사 중에 그죠? 남한의 비디오 테이프 보면은 사형치 한다는 법을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공산이요? 공산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비디오 테이프 만들어갖고 복사해가지고 돌리면 득점 무조건 사형으로 지금 법이 바꿔진 거 알죠? 그러니까 너무 겁나니까 젊은이들이 자수를 했는데 뭐 10,000명이 넘었죠? 그리고 그 복사기 비디오 테이프 복사기 있죠? 거기 5,000대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다 봤다고 보면 되겠죠? 간부들도 안 본 사람이 없어, 사실은. 네, 안 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자리가 지켜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딱 말하면 때가 다 된 겁니다. 때가 다 된 거야.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조상 김일성, 김정일 나 정말 잘못했다. 너무나 많이 속였고 너무 많이 죽였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소련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은 저 공산주의 만들고 자기들이 망한 나라 아니요.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나라가 안 되니까 위에만 정치만 해놓고 밑에는 다 자유개방해가지고 그러니까 확 이렇게 이제 경제가 번성됐잖아. 온 나라가 다 들어와가지고 경제하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자기들이 그 권력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돼요? 공산주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데 진리와 자유의 힘은 강하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벗어나는 일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예. 자,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한의 자기 간첩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큰 업적을 일으켰어요. 전부 조작 아닙니까? 생년월일도 다 조작이고 태어난 고향도 다 조작이고 그거 캐해가지고 초장부터 잡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하는 공무원 자체도 같은 놈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가로막고 있잖아. 이미 다 드러난 것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군대리 동안 권력이 없는 자가 당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많이 성공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네 방법으로 하려도 미국이 있고 남한에 그 끼어있는 국민이 있잖아. 그 국민이 한마디로 말하면 태극 시민이야. 알겠습니까? 촛불 끄름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런데 그 힘의 세력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야. 그 교회의 힘을 깨뜨려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마침 그들을 도와주는 부세주가 우한에서 건너왔어요. 예. 그게 재수 번호가 19번인가 그랬대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려먹고 있었습니까? 자,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건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는 한 공중권세는 끼어지는 거야. 복음이 증거하는 날, 그렇죠? 사탄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 자유 통일이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일시켜 준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주님이 개혁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적으로 외적.
그래서 악인들의 영은요, 시간이 가면 기갈되어져요. 왜 북한이 마약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기품조가 만들어지고, 외국의 그 비싼 술들이 북한에 막 들어가잖아요, 백량에. 왜 들어가요?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영이 기갈돼서 그래요. 우리는 영이 충만하면, 그죠? 성령이 술을 싫어하잖아. 담배도 싫어하잖아. 그죠? 성령은 술, 담배, 섹스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치고 영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 소욕에 그게 꽉 차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그 속에 충만해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이 고갈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라. 신앙은 하늘의 그저 기쁨을 채우는 건데, 알겠습니까? 이 어두운 자들은 세상의 타락, 선악과의 욕망을 채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선악과 욕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 좀 만들어요. 술, 쾌락, 돈, 오락, 섹스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즐기면 권력을 가질수록 그거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 영혼은 더 큰 음부의 구덩이를 만드는 줄 알지를 못해요. 더 큰 음부의 구덩이를 만들어요. 기가를 만들고. 종교인들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날마다 연락했죠. 연락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괴롭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술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것으로 자기의 그 기가를 채우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육의 자극 때문에 그렇죠? 영이 카바되지만은 육신을 벗으면은 바로 지옥 구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거창하게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감투도 높은 감투도 되고 또 종교인도 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심령 깊이 아무도 모르지만은 심령 깊이 음부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요거 자꾸 먹어야 되고 채워야 돼 자기 속에. 그렇지 않으면 뭐 사는 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기도 이런 거 재미 하나도 없어. 성경 아펜이야 자기한테는. 자기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여. 또 독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죠? 일반 사람들 성경 읽으면 그냥 자버리잖아요. 사단이 뭐랍니까? 자라고, 진짜. 그런데, 부탁합니다. 이런 욕망을 향하여 그 기질을 일으키는 것이 늑대 기질, 사자 기질, 호랑이 기질, 이런 것들이죠. 뱀의 기질. 이게 짐승 같은 인생을 나타내는 거죠. 오죽 했으면 타락한 우리를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여우 같다. 사람이 여우 같다. 짐승들의 칭호를 들어서 그죠. 뱀 같다. 지새끼 같다. 막 그런 용어 쓰지요. 그 사람이 다 거기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하는 짓이 짐승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 되게 만들었지 짐승 짓 하라고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이 악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뭔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기회를 주고 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
과인 맞은 양심에서 그렇죠? 영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양심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통한 옛것은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아가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요, 옛것을 벗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의 본향을 향하여, 내 가야 될 본 길을 향하여. 그러다 보면 어떤 이들은 내 가는 길에 거슬리는 모든 걸 잘라내고 벗어내고 해 나가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자,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요, 그 속에 성령의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비애가 생기는 거야. 슬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신앙들 다시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성령의 샘이 다시 솟아나게 만들고 창문을 열면 바깥에 새바람이 들어와서 안에를 시원하게 만들죠. 제가 어릴 때 형제들이 많이 살 때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이불을 덮고 이렇게 이제 이불을 개고 청소를 나름대로 깨끗이 했는데 그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 방 안에 먼지가 꽉 있는 거야. 그 빛이 안 들어가시면 그 먼지가 있는 줄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방문 열어놓으라. 그럼 찬바람이 들어오면 추운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어놔야죠. 시골에 폐병 걸린 사람이 많았어요. 뭔 말인 거 알죠? 왜 폐병, 시골에 그 맑은 공기가 방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야. 춥다고 문 탁 닫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밖에 새벽에 교회 갔다가 집에 딱 들어 문을 열면요. 집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나와요. 방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맑은 공기를 쐬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폐병도 생기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도 겪어봤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영도 그래, 영도. 기도로서 심령을 순화시키고 알겠습니까? 말씀의 한계로 새롭게 해줘야 내 정신도 밝아지고 마음의 소욕도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쁜 생각 들어오고 옛날에 습관과 버릇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환경을 속이고 자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요. 거짓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토설한다면은 그 말입니다. 토설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할 때마다 사단을 대적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건강상도 19경 먹어야 산다. 돌로 떡이 되게 하자. 네 얼마나 굶었느냐. 맞네. 사람이 먹어야 되지. 목구멍이 보주통.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면 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서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거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 원래 성전 주인이 너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렇죠? 네 능력 보여라. 주님은 능히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은 능력과 은사를 자기를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 받으면 그걸 갖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중한 지혜에서 이렇게 하면서. 쓰임받고 구림받는 짓들을 안 해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을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 많은 은사자들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슬픔이야. 자,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랬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요. 반드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는 용어를 사용해요.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너는 왜 시험하려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돌로 떡이 되라겠죠? 그래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될 수 믿습니다. 지구속에 밥통 밥을 이만치 나눠놓고 될 수 믿습니다. 그럼 돼요? 그 시험하는 거 아니요? 아니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죠? 왜 뛰어내려? 그 시험하는 거 아니요? 기적은요. 사람의 도리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건 집어쳐 놓고 기적을 주십시오 했어요.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6일 동안의 원칙은 자연 원리를 정복하고 깨닫고 배우고 다스리라고 준 거지. 기적만 자꾸 달라고 해서 준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못 미칠 때,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숙제 같은 거 풀다가 도저히 못 풀면 그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거 좀 가르쳐줘. 맞죠? 그런데 내가 풀 수 있는데 숙제 다 해줘?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면 나는 날마다 기적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건 자연 원리를 무시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기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야. 고린도 교회가 기적이 많았어요. 막 은사가 많았죠. 왜 은사와 기적이 많습니까?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치료하려고 하는 거야. 정상적이고 합당하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원리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 바로 성숙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저 문제가 많고 이럴 때 이런 사람 맨날 기적만 구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과정이 있다. 절차가 있다. 그렇죠? 뭐 재선연을 다 해보고. 성경에요. 12의 헬류증 여인 아시죠? 헬류증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 잡아가고 병이 나은 줄 아세요? 12년 동안 병 치료하려고 그렇죠?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거야. 보통 고통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약도 먹어보고 막 여러 가지 처방도 받아보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안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서 12의 헬류증 여인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병자도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여인에게만 주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어. 이제 기적을 남용하지 맙시다. 은사를 남용하지 맙시다. 예. 은사와 기적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을 상당히 제가
보고 너무 비정상적이면 사회 질서도 없어지거든요. 아, 이거 정말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치우쳐갖고 말소리도 안 들어요. 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그 짓을 해버리잖아요. 극단적으로. 예수 팔아먹고 양심에 걸리니까 후회했지요. 회개는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아셨죠? 회개는 뭐예요? 죽게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게 돌아갔잖아.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웃기잖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많이 가슴 아프지만은, 자, 이 죄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너무 나약해서 죄를 짓는 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한경에 끌려 죄를 짓는 자가 있고요. 죄의 세력이 강해서 뭐 주먹이 세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해를 해요. 자기가 남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자기 막 배를 그리고 막 자기 손을 그리고 막 그래요. 자해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제압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방어와 안위를 구해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뭘 깨어나야 되냐면요. 진리를 진리답게 외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뭐하게? 성경만 가지고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많이 혼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를 힘쓰세요. 기적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기를 원하시오. 그게 기적이야.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요, 비진리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피곤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내 속에 처리받지 못한 성향이 남아있어요. 분노, 원망, 무질서한 말이나 행동, 절대 되지 못한 감정들. 그래서 같이 욕해요, 안 해요? 예, 같이 싸울 수 있죠. 욕하거나 싸울 수 있어. 사단이 그거 기다리는 거야. 욥의 인내가 부족했다면은 욥이 팍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욕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보다 죄를 10배, 100배나 짓는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인생 밑바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욥이 지금 사단이 욥을 계속 건드리는 게 그거야. 네가 그게 팍 터뜨려야 그래야 네 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된다. 참
그 위기 속에 인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 속에.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 인내를 동반한다. 인내가 동반된 사람은 맨 먼저 자기 감정을 정제하는 거야. 정제라는 것은 고른다는 뜻입니다.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감정을 정제하고 통제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안 해요. 저 사람 니 욕했잖아. 너 한번 해버려. 친구가 와서 그래요. 나 같으면 가서 막 그냥 바가지라고 머리통 깨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말 듣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잔 먹고 가서 싸운다든가. 그런데 그 친구가 옆에서 그걸 부추기는 거야. 싸움을 하기까. 거기 내 기업을 잊어버리는 방법 좀 모르거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세요? 친구야. 저 친구 입장에서도 서서 생각해봐. 아마 뭔가 섭섭해서 내한테 이랬을 거야. 응?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좋은 방도가 나올 거야. 합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뭔가 오해가 돼서 나를 이렇게 모함했을 거야. 그럼 말이 안 통하죠? 그럼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절대 급할 때 말을 내지 말라고 잠에서 말했죠. 급한 말 내려면 그게 말을 한번 쏟아버리면 물을 쏟는 거와 같이 쫓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말을 지키는 자예요. 꼭 그때 말 거짓말 해갖고 나중에 그거를 말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말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오해되는 말을 왜 해? 그러면은. 다시 부탁합니다. 영의 성숙은 심령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는 자는 뭘 지킨다?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 복음은 값진 복음은 요걸 지키는 자를 통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요. 요 앞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 있지? 예? 참 목소리도 좋고 좋아요. 예. 영이 좀 훈련만 되면요 대단한 목소리야. 찬송도 잘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은사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떡 때문에 바빠갖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떡 문 닫아라 안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시면은 기업과 함께 많은 영혼을 건져낼 줄 믿어요.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욕기서를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잘 소화해 나가자. 그래 욕기서가 마무리될 때 욥이 회복되는 것처럼 욥이 회복됐잖아요. 갑질로 회복됐잖아요. 내 가정, 우리 가족, 내 영혼, 우리 교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힘차게